예, 좀 멀리 계신데 우리 너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뒷줄에 계신 분들 우리 조이틴 학생들 그 뒤에 계신 분들 요 앞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예, 우리 성구 집사 뒷줄에 계신 분들은 요 앞으로 좀 가까이서 그래, 다행히 그래요. 이미 성막기도 훈련을 대부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새롭진 않은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죠? 예. 어떻게 누구 좀 내려오시나요, 더? 예. 어, 예. 안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성막기도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1997년 그때 이제 제일 제 인생에서 힘들 때인데 그때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출애굽기에 성막 그 시스템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성막 기도를 만들었어요. 요령을. 그래서 쭉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97년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성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성막 기도가 참 파워풀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가 저만 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성도님들께 공개하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저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성막 기도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증을 얻게 됐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미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성막 자체만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초점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셀에서나 또 다른 리더 분들에게 배우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실습해 보시면 점점점 이제 깊어져요. 이 기도 방법이 내용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게 이제 3,500년 전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거기 율법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오는 일인데,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지어라 요구하시는데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법, 말씀. 그 다음에 성막은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뭐 말씀 공부만 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실로 실제로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 일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막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보시면은 성막의 간단한 모양이 나오죠.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요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찾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마음이 더 강해요. 예. 자식이 부모를 찾는 마음도 강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찾는 마음이 더 강하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난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동거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니까 그 방법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뭐 죄가 없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와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만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망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도 하나님을 바라는데 좀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방법은 이 성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근데 이 성막이 여러분 땅에만 있을 뿐 아니라 이게 하늘에도 있어요. 지성소가. 하늘에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 하늘에 지성소가 있다. 이 성막 모형이 그대로 하늘에 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은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고 성막 문이 있다.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자, 성막을 보면은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정문이 있어요. 문. 이제 울타리 크기가 자 길이가 50m, 폭이 25m, 높이는 2.5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m, 25m니까 우리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50m 달리기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무지하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50m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는 문은 저 동쪽에 있는 빨간 하여튼 텐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열어서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정문이에요. 근데 문이 넓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줄을 서서 성막을 향해 다가오는데 정문으로 오는데 그때는 찬양을 하면서 환호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리고 뭐 이제 북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쫙 행진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은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찬양하며 높이며 선포하며 나가는구나. 이 자세한 의미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울 수 있겠고 오늘은 그 정도까지 다룰 시간은 없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밝히고 높이는 것 그게 이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찬양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저게 뭘까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제일 먼저 놓여 있는 기물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소와 양과 각종 동물들을 그 앞에서 죽여서 피를 빼고 예, 각을 떠서 올려놔요. 번제단에는 밑에 계속 이 불이 타고 있어요.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근데 그 제물은 그냥 죽여서 그냥 통째로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기고 피를 다 쏟고 그다음에 각을 뜬다 그러는데 팔, 다리, 머리를 다 잘라서 이렇게 포개 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사, 평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번제는 헌신의 제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신약적으로 봤을 때 이 번제단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번제단은 결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너희가 죄진 일이 있거든 레위기를 보면 무슨 죄를 졌거든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죄를 지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죄를 지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365일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다 뭉뚱그려서 단 한 번에 끝내셨다 이거죠, 그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효과가 있는 제사.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의 각종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단 한 번에 다 치러 버리신 게 이제 예수님의 희생 제사, 번제단.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졌구나.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번제단을 생각할 때 번제단을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십자가구나.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이 이제 십자가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건 부활도 있죠, 그렇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고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이제 저는 번제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앞에서 서서 그러니까 이제 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제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막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을 적용해 보시면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것부터 하시는 거죠. 찬양한 다음에는 번제단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것. 그럼 이제 두 가지 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있어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돼야 할 기도를 그냥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기도합니다. 앉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준비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공부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되듯이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 마음의 자세.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 들으실래나 안 들으실래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 초점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신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가, 신. 내가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만나려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 내가 아버님을 만나러 가는데,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가는 거. 똑같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왠지 나로부터 멀리 계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벌 주려고 하는 분, 이런 느낌. 또는 그렇지, 이분은 나의 도움이야, 마술램프 진이야, 이런 느낌.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약간 막연한 이런 미신적인, 신비적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면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생각으로.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죠?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죠. 또 거룩하신 분이죠. 사랑이 많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 공의로운 분이고,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도하려고 막상 하면은 아유, 내가 또 죄졌구나, 나는 또 이렇구나, 나는 못났지, 나는 부족하지, 자꾸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왜냐하면 하루 살고 나서 저녁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망친 것들이 생각나지 잘한 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오늘 또 기도도 못했고 또 빼먹었고 뭐 한다 그랬는데 못했고 뭐 또 이상한 짓 했네 뭐 이러고 이제 죄책감과 낮은 어떤 자존감이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기도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원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나는 구원받았지, 내가 비록 오늘 실패하고 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 구절들을 제가 옛날에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죠. 그것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도가 좀 뜨거워지고 파워풀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그 정도만 하고 기도 끝내도 사실 여러분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준비가 딱 되는 거야. 번제단 앞에서 그렇지,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야. 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번제단 앞에서. 그게 파워예요, 파워. 번제단의 파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파워. 아까 일부 예배 때 찬양했던 보혈.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요즘에 동계 올림픽 했었잖아요. 동계 뭐죠? 아시안 게임도 했고, 아시안 게임인가? 아시안 게임도 했고. 그런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 단거리, 특별히 단거리 선수들의 그 자세. 500m 그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딱 보면은 여러분 준비 자세 있잖아요. 왜? 그 선에 서서 이제 준비할 때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없죠. 다 이렇게 뭔가 자세를 취하죠. 자세를 딱 수그려 가지고 딱 뭔가 이렇게 자세를 딱 취해요. 근데 보니까 그 자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자세를 딱 이렇게 낮춰 가지고. 그럼 절대 이렇게 높여서 가면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낮춰서 등을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봐요. 근데 그거보다 직각보다 더 낮춰서 이렇게 가면은 땅바닥만 쳐다보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죠? 딱 그 적당한 스탠스가 딱 있어요. 스탠스. 이게 이제 기도의 스탠스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세. 그래서 그 자세로 계속 기도할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세를 잡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좀 이제 좀 많이 헤맵니다. 나에 대한 묵상이 많아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실패했고 아니면 또 나는 뭐 너무 잘났고 막 이렇게 반대로 가든지 이게 좀 이제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딱 자세를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십자가 부활 묵상.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또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럼 이제 기도할 힘이 여기서 탁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기물이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번제단 사진. 요게 이제 어저께 우리 이춘승 집사님 팀이 창세기 팀이 가서 보고 온 평택에 있는 성막 실물 모델. 그죠? 요게 아마 사이즈가 이거보단 이게 실제 사이즈래요? 50m예요, 이게? 오. 예, 딱 그 정확한 실제 사이즈의 성막이네요. 그죠? 저기 울타리가 있고 저 여기 동물들이 있고 저 뒤에 보이는 단이 이제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가 어떤지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모형을 보면 성막 모형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저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뭔가 있죠. 저기 노쇠로 만든 것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라는 것. 자, 물두멍이 뭐 하는 것인가 한번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 구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이죠. 성막, 구약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손과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그것을 씻어라 이거예요. 씻어라. 물두멍에서 씻어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근데 뭘 또 물두멍에서 씻으라 그러지?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은 받아서 거룩하게 됐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됐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죄들을 씻는 장치가 이제 물두멍인 거예요. 이제 성화의 삶을 말해요. 성화의 삶이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그 얘기가 물두멍이에요.
번제단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고 끝났네 하겠지만 이제 물두멍은 뭐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짓는 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처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나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으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이랬을 때 너는 이미 다 몸은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그 얘기죠. 그러는 예수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씻어졌지만 매일매일 이제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결국 이제 물두멍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이제 나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제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예. 그것은 이제 은혜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가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질 경우 이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예.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려라 로마서의 12장에 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죽여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산채로 드려라. 그건 뭐냐면 삶을 제사로 드려라. 우리 삶 자체를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제 그동안에 내가 죄를 짓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죄는 없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 안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죠. 예. 주님,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서 주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 또 실수하고 죄짓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떠오르면 갑자기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럼 그걸 바로바로 토설하는 것. 그 작업을 이제 물두멍에서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 영적으로 좋죠, 그죠? 영적인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토설할 때 영적으로 당연히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그걸 다 털어내면은 예, 정말 좋아요, 정말. 우리가 보통 부담되죠. 내 죄를 이렇게 들춰서 이렇게 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거 부담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 그 유익을 체험하면 이제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내 죄를 깨끗하게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아, 나는 이제 깨끗해졌네. 나는 이제 깨끗해. 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죠? 네. 나는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됐구나.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다시 씻어졌고, 야, 난 날아갈 것 같다. 상쾌하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서 집에 와서 발 씻고, 예, 다 이렇게 하고 얼굴에 그 찌든 때를 딱 깨끗하게 씻고 스킨을 바를 때 그 느낌, 그런 거겠죠, 그죠? 저는 스킨을 안 써지만 아마 쓰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깨끗하게 다 씻고서 이렇게 뭔가 바를 때 그게 이제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영이 씻김 받았고 내 혼은 이제 평안을 유지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어요.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거됐어.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껄끄러운 게 뭐가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싹 제거되면 아주 편해져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성막기도의 좋은 것은
그런 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있다든지 뭔가 장애물이 있던 것들이 싹 거쳐지고 깨끗해지니까, 투명해지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뭔가 뭐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도 잘 모르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뭐 번잡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좀 만납시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 예. 결국은 요 앞에 작업들을 해야 되는, 정문을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부활 묵상하고, 물두멍에서 나의 죄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씻어내는 그 작업들을 제대로 쭉 하면 그 다음에는 좀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건너뛰고 내 마음의 찝찝함, 죄책감, 또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아니면은 뭐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 떼써서 받아내기만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을. 예. 뭔가 자욱한 이 안개가 껴가지고 영이 뿌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예. 이런 것들을 딱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투명하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깥들에만 있다가 여러분 기도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좀 이제 시작해서 찬양도 좀 하고 딩가딩가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좀 부르고 하다가 주님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찬양 CD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 따라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바깥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번제단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러면 뭐만 보게 되냐면 이제 번제단도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뭐 물두멍에서 회개도 잘 못하고, 그러면 뜰만 걷다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성소는 뭘로 덮여 있냐면 여러분,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해달. 아까 첫 장면에 나왔는데 그렇게 뭐 아름다운 좀 고급스러운 그런 무슨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해달이. 예. 해달 가죽 한번 맨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뭐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저 뭔가 시꺼물에 거무튀튀한 저 가죽으로 덮으신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것만 봐서는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이러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다가 끝나는 것처럼. 예. 기도하다가 그냥 아리송해져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지가 않죠, 그럼 그 다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작업을 잘 해서 성소로까지 들어가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 작업을 잘하면 준비가 돼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이 담대해져요. 예. 자,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 뒤에, 예, 저게 이제 성소예요. 그렇게 큰 방은 아니에요, 그죠? 실물로 봤지만 아까 처음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제가 공부할 때 이 성막을 보면서, 그때 당시 3,500년 전이니까 저게 그렇게 뭐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3,500년 전에 이미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문명 발전해서 이거보다 엄청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핑크스며 뭐 그 피라미드며 또 여러 가지 유적들 보면은 그 옛날 고대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좀 보잘것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막이.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 성소도 작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보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향단이 있고, 맨 앞에 저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뒤에가 휘장 뒤에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제사장이 들어가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저 밖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만 방 안에만 있다가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죠? 바지에 이렇게 딸랑딸랑.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그러면 그 다리에 이렇게 끈을 묶어놨다가 끈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빼내요, 죽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떡상은 뭐냐? 진설병. 그러니까 6개씩 2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젖빵은 뭐 여러 가지 누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집어넣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만든 빵. 젖빵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묵상을 해보면 거룩한 빵의 진열상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구해라. 시편에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 많이 있죠. 그게 뭘까? 얼굴은 뭐지? 그거는 이제 그분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그분의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래요.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56절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빵은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자기가 흘려서 주신 피와 또 찢어 주신 몸, 그 빵 먹으면서 이제 성찬식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합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했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먼저 앉아요. 떡상 앞에서 뭘 해요? 감사. 주님과의 연합 또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 주님, 참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계속 표현하는 것. 감사의 파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강의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이 이제 고조되기 시작해요. 내 영이 막 이렇게 다운돼 있던 영이 이렇게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그게 감사의 파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나서는 왼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촛대가 있죠. 등대. 촛대 7가지로 된 금촛대. 자, 촛대는 뭐냐?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7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것은 이제 촛대 빛.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보는 것. 그게 이제 전 촛대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7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구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이 촛대를 저는 이제 7영이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력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뭐 하여튼 주님의 영 이렇게 해서 7가지 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영이 이 촛대 앞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촛대 앞에서는 뭘 하냐면은
구하는 거죠.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또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 응답을 경험을 못한다. 왜 그럴까?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기도하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촛대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애들 이렇고 내 사업 이렇고 내 지금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주어라 그랬죠. 저희 엿주어 그죠? 엿주어를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 중에서도 고등어, 갈치 뭐든지 간에 엿주어가 제일 맛있다. 알죠? 엿주어. 그래서 엿주는 것을 많이 해보는 것. 하나님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촛대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 사실 하나님께 궁금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우리가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 또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데 그 많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또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어려운 상황들 내 사람들 가족들 사업 경제적인 거 건강 너무나 많잖아요. 내 죄 문제 심리적인 부담 나의 건강 연약함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 이거 지시받을 게 너무나 많죠. 그렇다고 물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굵직한 거라도 뭘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영이 충만하시니까 지혜와 총명과 또 조언, 카운슬러시고 능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내가 계획하고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거를 풀어나가 보는 이런 기도. 이게 이제 성막기도의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경험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그 답을 기다려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지금까지는 내 평생에 내 힘으로 내 그냥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결단으로 막 의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 들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들어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막기도 큐티책에 적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적는 것, 적어보는 것. 묻고 적고 묻고 적고. 왜냐면 우리 영적인 기억력이 괜히 IQ가 낮아요. 영적인 IQ가 낮아서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적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맨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말씀 적고 그다음에 결단 적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묻고 답 듣고 그렇군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제 지혜를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이제 향단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뭐죠? 대접이라고 그러나? 금대접. 하여튼 금대접에 이제 향이 들어 있고 계속 그것도 1년 365일 24시간 계속 그 향이 올려져야 돼요. 저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들의 기도예요. 기도와 헌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헌신과 결단을 아뢰는 이것이 이제 향단이에요. 이제 기도죠, 기도. 거기에는 간구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저희 보면 기도가 여러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보면 온갖 기도니까 기도가 여러 개나 보다.
예, 맞아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방법도 그렇고 하여튼 철학적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기도를 다 해보는 것이 이제 성막기도의 굉장히 좋은 메리트예요. 그냥 한 가지 방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성막기도인데 크게는 이제 간구는 뭐냐면 내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그걸 이제 간구라고 해요. 피티션. 중보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 문제를 기도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있지만 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 금양단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그다음에 헌신. 주님이 그 금초대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것이 이제 헌신, 향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저게 두께가 원래 30cm랍니다. 아주 질긴 그 로프 같은 걸로 짜진 거예요, 저게.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는 지성소가 확 드러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엄청난 하여튼 혜택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제 그 지성소를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 이게 이제 내부 3D로 본 거죠. 지성소 저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속죄소라고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안이 속죄소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룹이고 천사장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 바라보고 있는 거기가 죄가 사해지는 장소. 그리고 저 안에 함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저기 들어있었어요. 이 지성소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참.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날 성전 저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돌로 지었어요. 저거를 이제 고정시킨 거예요. 원래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죠? 접었다 폈다 계속 가는 곳마다 펼쳐놨다가 또 움직인다 그러면 다 같이 접어서 다시 포장해가지고 다시 또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동하는 분이에요, 그죠? 어디 한 군데 계신 분이 아닌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확정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돌로 완전히 고정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그 성전, 성막은 지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에요. 내가. 저 성막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야. 내가 성소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기도란 뭐냐면은 그래서 지성소,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 보좌로 나아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기다 저기다도 아니고 이제 아무 때나 너희가 나를 예배할 날이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 안에서 나를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성막에 안 가도 돼요. 성전으로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냥 우리 스스로 성전. 아무 때나 그냥 성전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야, 이런 놀라운 특권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도하다가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환상으로도 보고 뭐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충격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아주 자그마한 경험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뭐 환상 중에 그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이 3번이나 내려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러면 사도들에게만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죠.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주님을 만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뭐 꼭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신비롭진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임재라는 건 뭐냐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영으로 더 깊이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막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하게 되면 막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도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기도 막 헤매다가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뜰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밖으로 나가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내 안에 감동, 정말 절망인데 갑자기 주님을 잠깐 뭔가 이렇게 탁 주님의 만져심을, 터치를 받아서 말씀으로든 뭐든 갑자기 내 영이 소생하는 거, 완전히 달라지는 것. 막 너무 답답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분명한 어떤 확신이 오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도를 받는 것. 계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또 위로가, 엄청 힘든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따스하게 만져주실 때 내 마음이 막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무기력한데 막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감동, 그거에서 용기가 나고 다시, 아, 그렇지,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영적인 만남이죠, 그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모세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성막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이제 그 모세를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나도 어떻게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건 뭐냐면 이제 여쭈어를 많이 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계속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막 기도의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1년 365일 찬양하는 그 모드 안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또 그분과 의논하는 것, 다윗의 장막의 또 파워. 자, 그리고 이제 성막 기도를 하면은 내가 어딘가 막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보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임을, 구원받았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죄인인가 헷갈리는 그 부분이 드러날 수 있고, 또 물두멍에서 내가 잊어버렸던 죄, 그게 떠오르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뭐가 부족했지? 아, 내가 감사가 요새 없었구나. 감사를 막 해보고, 또 아,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또 여쭙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제 찬양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는 기도. 제일 중요한 게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상의하고 묻는 기도. 예. 그 다음에 간구하고 중보하고 결단하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 이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것이 이제 성막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죠? 예. 그리고 동행하고 싶죠? 그러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 기도는 그런 도움을 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잠깐 한번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막 모델을 보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성막 모델을 가서 보면 기억에 딱 임프린트가 되니까, 그죠? 딱 새겨지니까 아, 성막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또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연습. 그러면은 여러분 뭐 꼭 큐티책 들고 있지 않아도 전철관에서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커피숍에서 멍 때릴 때 얼마든지 성막 기도하면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든지 성막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지성소로. 그래서 자, 해보십시다.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고.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자, 암기를 좀 하는 게, 자, 여러분 성막의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50m, 25m죠. 예. 그 다음에 정문이 몇 미터인지 알아요? 정문이 22m예요? 폭이 25m인데 9m 아닌가? 예? 9m 맞죠? 예. 폭이 25m니까 정문은 9m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정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뭐 합니까? 뭘 하면서 들어가요, 우리가? 찬양. 예. 찬양하면서 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사진 본 거 그냥 떠올리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상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상을 하면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스크린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도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그러니까 자, 번제단을 보고 거기서 뭘 묵상한다고요?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그 번제단 뒤를 돌아서 이제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 예. 거기서 뭐래요? 고백하고 고백. 예. 싣는 것이 이제 성찰하고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 좋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 부담되는데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냥 근데 이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셔요. 떠올려 주세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럼 물두멍.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성소에 싹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떡상이라는 거죠. 떡상이 있고 빵이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이 6개가 이렇게 두 단으로 놓여 있고 그 6개 두 단은 12지파를 뜻하는 거죠. 그죠? 12지파. 자, 그다음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7가지 금촛대가 있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여튼 그 빛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는 금양단이 있고 거기서는 뭐랍니까? 간구하고 헌신하고 중보기도하고 이런 그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제 거기까지 그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다 열려 있고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지만 친밀하게 거기서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 쫙 지내다가 오면은 정말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냥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한 20분 정도만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그게 점점점 엄청 유익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그러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 이미지로 자, 여러분 성막이 있죠. 성막 문 맨 앞에 문 정문이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죠. 예. 번제단이고 그다음에 뭐요?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뭐? 예, 떡상. 예, 좀 대답을 해보세요. 왼쪽에는 금초대, 가운데는
그리고 휘장 안에는 언약궤와 지성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구나.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